네, 오후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문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오전 예배 드린 거를 위주로 해서 또 꼭 그게 아니라도 나 좀 이런 게 좀 궁금한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사님께서 그날 때마침 같이 만났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잔디 깎으러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만남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이유가 지난주에는 가르치는 거 그 사역을 하시는 게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럼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은 진리를 가르쳤다 하시면서 진리란 그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가셨는데 진리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 뭐 완전히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진리란 보편성이어야 되고 또 보편성인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또 율법은 곧 계약법을 말하는 거고 계약법은 곧 골고루 잘 사는 거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요. 이걸 듣고 나니까 너무 좀 울컥했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실천을 못하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걸 듣고 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쉽게 못 받을까 하고 또 궁금해 하잖아요. 또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 목사님께서 성경 해석 이렇게 하셨는데 100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면 포럼에서 신학자들도 그렇고 결국 해석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너무나 보수적인 거 성경에 대한 문자에 대한 절대성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갈림길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책을 한번 썼으면 간단하게라도 정말 짧게라도 써서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좁은 소견함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요. 이것을 하나하나 누구한테 제가 또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가지고 소책자를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좀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도 물론 이걸 배우신 건 아니고 나중에서 신학교에서 배우신 게 아니고 나중에 터득하고 나셔서 하나님 경험과 또 오랜 원리치에 접근하는 그 훈련이 되셔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신 건데 그럼 보편적으로 지금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궁금한 거 지난번 포럼 10번 했는데 네. 그 이제 몇 분의 그 이제 신학자들이 다 성서 신학자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신학에서 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주로 문자에 기초하는 해석이라고요. 본문 위주로 다 이렇게 쭉 해석에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 흐름 이제 저희 행간 그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 이런 것들 속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그 위에서 얘기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성경 위에서 얘기하는 거다 또 성경 다시 써라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하면 저도 전에 케너지 듣기 전에도 행간의 의미를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뭐 원리 이치니 뭐 보편적 이런 부분은 들어도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광야 40년을 죄 때문에
고생하다 죽어간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성경 다시 써라. 또 성경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건 또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윗의 약탈 전쟁의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 나는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명제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 말이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무슨 죄 때문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그냥 저 징계로 죽어갔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가? 그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냐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 해석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게 해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식으로 문자로 다 갖다 들어놓고서 떠드는 그런 거 다윗의 약탈 전쟁 이런 것들 가도 그때는 뭐 약탈 용이 되도 시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모독인 것 같아. 성경 모독이고 하나님 모독이지. 그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빼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다 죽이는 하나님 그냥 뭐 그것도 우리의 기독교 하나님이냐? 신약의 예수님 원수로 살아가라고 그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순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를 인정하는 거가 쉽지를 않은 거. 근데 내일 두 분이 오는데 그분들은 좀 대화가 돼요. 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기 좀 오셔. 10시부터인데요. 그분들 신학교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제가 해석하고 그러는 것들을 제 역사 해석도 그렇고 이제 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 내일 어쨌든 와서 우리가 좀 한 두어 시간 좀 강의도 듣고 뭐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현실의 성경 해석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가 참 암담한 얘기예요. 신기현 집사님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말씀이 좀 짧아서 그런 건지 저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 하는 땅이에요? 저 뭐 천국이라고 말을 하자면 말하자면은 그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하고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은 그게 뭐 잘못됐다고는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못 간 거는 이게 깨우침이 없어갖고 못 간 겁니까? 못 들어간 게? 가나안 땅이 뭔 땅이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김영규 장로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버스가 이제 그 가나안 거기로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서 뭐 고치를 하고 그냥 그게 차장이 이제 차장 옛날에 버스에 차장이 있었거든요. 그 차장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뭐가 이런 데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고장이 났다 그러더래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한글을 쓸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내려가 그러는데 이제 가나이라는 간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거야. 근데 이 차장은 어떻게 읽었나 하게 되면 신세대가 돼가지고서 앞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안 나가야. 그래가지고 고장이 났단 말이야. 그리고 화를 내더라.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웃었는데, 그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땅인가 봐. 안 나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그러면 되려나? 된 거야? 진상이 집사님이 설명을 해봐요. 가나안이 뭔 땅인지. 가나안이 뭔 땅이냐고 그러니까 가나안동문학교에서는 안 나가는 땅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께 배운 거로는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이제 약탈 전쟁이라든지 약육강식의 그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들어가서 그러한 나라를 모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사명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전혀 그건 사실 문자적인 해석이고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라 그런 사명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아주 뭐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럼 그 말씀이 이제 뭐 지금 이제 크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이룬다는 그거를 어떻게 요약해가지고 그게 나왔다는 뜻인 건. 그 가나안이 의미에서, 가나안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던 그 당시에는 약탈 전쟁이 잘 성행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성국가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국가 시대 또는 성국가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각 마을마다 성을 쌓아놓고 살았다. 그 얘기, 그 성을 쌓는다는 얘기 자체가 약탈 전쟁이 빈번했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가나, 그 다음에 아이성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약탈 전쟁의 가장 심한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서 약탈 전쟁을 근절하고, 약탈 전쟁이라니까 남의 뺏어다가 그냥 넌 죽어도 난 살겠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계약법대로 모두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교육과 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교육과 많은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그 시간이 40년이나 걸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관인데, 가장 큰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것은 기존의 기성세대들 가지고서는 이게 아무리 교육을 하고 이러고 해도 어렵다. 새로운 세대들 어린아이 때부터 이걸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그들이 그걸 가서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얘기고, 광야도 태어난 세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지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 성경 위에서 뭐 말을 하려고 그런다. 성경을 다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존 신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성서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그 포럼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 구약 전공자들이 그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그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지? 금방 이거 가나안이 뭔 땅이냐는 걸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잊어버려. 잘했어요. 자꾸 잊어버려.
질문해놓고도 잊어버리니 뭐. 뭔 질문했는지. 그 지금 나보고 뭐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된다고 책을 쓰라는데, 이거 내가 좀 할 일이 조금 많아. 그 나보고 쓰라고 그러지 말고 좀 써. 나한테만 다 하라고 그러지 말고요. 여기 요거가 이제 내가 이제 여태까지 오면서 찾아내는 그런 성경 해석의 방식이다라고 그걸 함축해 놓은 거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요게 요 짧은 용어가 이제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거가 없대. 누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누가 아무것도 비슷하게 얘기해도 이게 있을 건 아무것도 나 혼자. 그러니까 주관적이래. 신천지에 보니까 책을 이제 쓰는데, 신천지 사람도 책을 쓰는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 근거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한 11명이 이제 뭘 책을 쓰면서 서로 인용을 한다는 거야. 서로 자기들끼리 인용을 해가지고서 뭘 해나간다. 사람들이 그냥 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근거를 자꾸 물으니까는 이제 저들끼리 서로 인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으면은 뭐 해석을 말아야 되나? 주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한 소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게 뭐가 주관적인 거예요? 뭐가 주관이고 뭐가 객관이지? 뭐가 저 사실과 진리에 부합하냐가 객관이지. 얘기한 사람이 없으면 주관적인가? 네. 네, 목사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하고 조금 동떨어졌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지인에게 뭐 타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다고 초대를 받아서 가봤었습니다. 저녁에 가봤는데 지금 그 강사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전혀 안 다녔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알고 보니 지금 유병헌 씨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분이더라고요. 그 몇 사람이? 유병현? 예, 유병헌. 구원파. 예. 그런데 또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유병헌 씨하고는 유병헌 그분하고는 전혀 다른 또 이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달랐냐면 창조에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반 교회들이 하는 설교하는 특징들이 구절구절을 이제 꽤 맞추는 이제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인데 근데 창조에 대한 그 어떤 영상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거는 좀 느꼈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는 거의 다니는 이제 교회가 성도가 2,000명이 된답니다. 2,000명이 되는데 다 하나같이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처음부터 그런 예감을 했지만은 저를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접근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다녀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조금 아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아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2%가 부족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반문은 안 했는데 반문 안 하고 계속 이제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지금 한 두 차례, 예, 세 차례, 두 차례 정도 지금 그 후로도 좀 만났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저를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해서 저도 역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 테니까 이 집회를 갈 테니까 나도 우리 목사님 이 집회할 때 초대를 할 테니까 와달라. 그랬더니 그 약속을 받고 저도 갔던 거거든요. 푸하시네. 예, 그렇게 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7월 뭐 3일이나 4일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집회를 7일 동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까지는 못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뭐 궁금한 점을 이제 독대를 할 수 있는 약속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일반 그런 게 성도들하고는 이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달랐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랬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아직 목사님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얼버무리고 지금 뭐 약속은 제가 확답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영혼 구원 지금도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그 사도 바울 그 내용으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게 지금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엄청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도저히 뭐 또 제가 어떤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또 짧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게 딱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 딱 아야 소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엑기스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 자, 우리 조원사님의 어떤 그런 금방 되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놀라운데 서로 품앗이해서 나도 갈 테니까 너도 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요 세미나에서 15주 동안 주제별 신학과 교리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다뤘어요. 뭐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더 뭐 제재간으로다가는 명확하게 뭐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을 텐데 상식과 이치로 물어보면은 돼요. 상식과 이치로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상태라고요.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어떤 그런 상태, 수준 또는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난 이미 구원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를 그냥 상식으로 물어보면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최상 어떤 그런 상태이고 차원인데 그걸 향해서 내가 구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받았다함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냥 다른 박질을 할 뿐이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이게 맞는 얘기지. 상식으로 놓고 볼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가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 구원을 어떻게 입에 받았다고? 넌 맨날 메시에 받았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그 중생이라고 하는 독특한 경험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있는데, 자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물어볼 필요는 있는데, 그냥 그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벌써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미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구원파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파 아닌 데가 없다라고 할 만큼 다 구원파야.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예? 유병현 일파만 구원파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그 구원파전에 오대양 사건인가 왜 있었잖아요. 집단 자살하는 어떤 그런 데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치우치게 되면 야 이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 이제 이렇게 가요. 오대양 사건도 그랬던 데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하고 금방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이제 어쩌고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 이제 그 이제 오대양을 비롯한 그 비슷한 그런 부류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죠. 신천지를 가보게 되면 더더욱 그래. 무슨 확신 그것도 기쁨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확신, 기쁨 뭐 어쩌고 저쩌고 사정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별도의 얘기이고요. 거룩 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더불어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이 맞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부담이 아닌 걸로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해 보자 그러는데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뭐 구원 받지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상식으로 물어보면 돼. 목사님 보통 거의 이제 교회 밖에서는 상식이 더 통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성경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게 제일 신뢰를 하거든요. 상식 가치 있는 거 보면 안 통하는 것 같고요. 성경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또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구속사 교리가 2000년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천재들이 그 신학자들이 했는데 왜 복음서에서는 구속사 그 구원론이 아닌데 왜 복음서를 그렇게 연구를 못했는지 나는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거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더 큰 상식이 통하는 것 같아. 몰상식. 그러니까 몰상식이 지배하는데 교회는 신앙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상식은 상식인데 무슨 상식이라고? 몰상식이지 지금. 생각을 해봐 곰곰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뭔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죽은 다음에 어디 이사 가는 거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또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거는요. 자, 생각을 해봐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형벌로 분리가 되는 건데,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태반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어디 가가지고서 삼천교육제 같은 데 가가지고서 좀 매년 고생하다가 오는 게 아니야. 그 영벌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영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가지고서 그냥 영원한 생명, 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뭐를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구원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부모, 가족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뭐 천국에 가가지고서 영생복락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 수준이 그 정도일까? 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의 정신 상태가 겨우 그 정도겠어요? 구원이라는 거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10원에서 이름 모르자는 구원이라면 몰라도 그 사람들은 10원에서 이름 모자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 예?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이따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죠. 내가 뭐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매장되는 교인들에게도 몇 명 왔어요. 그래서 갈 때 식사나 대접하자. 그리고 수원 어디에 와가지고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대중 뷔페라는 게 한참 또 유행 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뭐 먹고 싶은 먹은 것들이 많지. 어떤 한 교회는 뭐 접시도 몇 개 담아다 놓고 거의 못 먹고 그냥 왔어. 나한테 계속 묻는 게, 아유 목사님 이게 얼마래요? 저도 남원 사람이야. 사투리 얼마래요? 얼마래요? 그 얼마라고 내가 말하기도 그렇잖아. 아 이거 뭐 얼마 안 가요. 그랬더니 계속 그 말만 반복해. 왜? 자기 집에 애가 이제 둘이 있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다가. 딸의 아가 하나가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그때인데 그 애들한테는 한 번도 이런 걸 해준 적이 없거든. 그 집에 이제 신발 갔더니 철없는 그 딸년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이고 우리 엄마는 회사 사과나 사와도 그냥 제일 싸구려만 사온다고 말해. 어디 좀 마트 같은 데도 사좀 길바닥에서 파는 거 있다고만 맨날 사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왜 그런 것만 사올까? 그때 모레는 아파트 청소하러 다니는데 4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두 자식 데리고 그 학교 보내고 이거 살을 내니 뭐 어디지 월세방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 엄마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몇 킬로 되는 거리를 맨날 걸어 다녔어. 한 번도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걸 못 봤다. 비가 와도 그렇고 그냥. 그래도 겨우 그냥 남신세 안 지고 먹고 살라고 그런데 그래도 애들한테도 사과라도 좀 사다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놈 뭐 사과가 어디 사과 같은 거 사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싼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초등학교 우리 엄마 맨날 이딴 배터리 없는 사과만 사온단 말이야. 이게 철부지니까 이제 내가 아이고 이것들이 그래도 언제 사람이 되려나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는데 근데 그 엄마는 그런 애들 둘을 앉혀놓고 집에다 두고 가서 이게 못 먹는 거야. 애들 생각이 나서. 근데 내가 야 이거 뭐 괜히 이런 데 데리고 왔단 말이야. 어디 갔더니 무슨
무슨 칼국수나 그럼 먹자 그럴 걸. 그래 칼국수였으면 그냥 먹었을 거야 아마. 그걸 못 먹고 그냥 그러고 오는 거야. 아니 조금만 모성애만 하더라도 맛있는 산해진미가 쌓여 있는데 못 먹어. 왜 못 먹어? 집에 애들 생각나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신머리가 어떤 머리여야 될까? 에이 세대 저것들은 뭐 그냥 예수님 안 믿어 다 지옥 간 것들이고 나는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행복한 이게 그게 그래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 수준이 겨우 그거야? 아니 상식에 물어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해야 될 정신 상태가 의식 수준이 겨우 그걸까? 겨우 그걸까? 예수님 그 구원받아 이거 가지고 저 동남아 불교국가에 전도하러 선교사로 가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복음 가지고 구원시키겠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서 개종을 해가지고서 불교인이 돼가지고서 불교 전교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산 엑스포트에 쓴 글이에요. 내가 그거 읽고 내가 참 이게 현주소다. 서양 사람이었는데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구원하자. 그리고 불교 국가 뭐 태국인가 뭐 스리랑카가 가지고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 불교인들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인을 보살이라고 그래. 예? 보살 신앙 그런데 보살 수준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지옥에 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나는 구원받길 거절하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어? 지옥에 누가 가 있거나 말거나 뭐 난 천국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불교인들하고 대답하가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창피한 노릇이었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종을 했어 불교인으로. 그 기독교인들한테 불교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느 구원이 진짜 맞냐?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냐 말이야. 기독교도 얘기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 엑스포트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교회 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구원이 뭐야? 구원이 10원에다 이런 모자라는 구원이야? 겨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나 그래?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고상한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야? 뭐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인가 그게? 난 매도 매친다 구원받았어. 나 대학교 다닐 때 구원받았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구원이야? 그래? 구원의 수준이 그거야? 무슨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데 구원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가 구원인데, 예? 불교에서 그걸 도달하려면 이건 어려워. 한 번은 뭐로 태어났다 수없이 유해를 거듭하다가 겨우 가는 데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상태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그 사람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가 한번 둘러보고 나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시 내려오는데 포기하고 난 여기 못 있겠다. 왜? 지금 중생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 가가지고서 여기서 내가 이럴 수가 있겠냐. 그리고 뭐 지장보살 그런 사람 뭔가 하게 되면 망쳐 들고 지옥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며 어떻게든 지옥 문을 깨고 들어가서라도 거기는 다 구출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완전 시장 바닥에 저 싸구려 약장사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야.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뭐 장례식 예배가 천국 갔다고 그냥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러고 이게 수준이요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 이게? 창피한 노릇이지 그래.
어디 가서 그걸 구원이라고 떠들어대. 누구가 가지고서 뭐 종교관에다 다운주 시대가 뭐 우리 이렇게 구원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이다 그러. 거기 이런 걸 내놓으면은 원지 그걸 듣다 다음 다 뭐라고 그럴까? 뭐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거 유치하기가 찬란하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도대체가. 네, 목사님.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이게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또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많은데 예, 강해요. 예, 많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북한에서 그 어린이들 그 세뇌기 시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3일인가 이렇게 이제 밤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거기에 걸맞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뽑아가지고요. 거기 그 말씀을 쫙 풀어서 거기 연결을 딱 시켜놨는데요.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예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구원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고 뭐 얼마나 불쌍하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또 이제 저를 지금 이제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건 우리도 뭐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건 뭐 저도 뭐 똑같았었으니까 항상 사형리로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그냥 버스에 타도 올리 이렇게 봐가지고서 빈자리 누가 한다 그냥 혼자 있는 빈자리 말고 혼자 앉아 있으면 옆자리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 붙여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걸어가다가 누가 또 혼자 간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서 괜히 말 붙여가지고서 또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저도 그게 뭔 얘기인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랬었으니까 뭐 구원의 확신 가지고서 난 매달 며칠 몇시 그럼 나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효심의 그런 부분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을 직접 부딪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을 직접 배워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하던 분하고 너무 달라. 이게 도대체가 뭐 구원이라는 거가 이야 아유. 그러니까 저는 좀 샤이 퍼슨 이렇게 막 적극적이거나 뭐 얼굴 막 이렇게 깔고 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성격상. 그런데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저도 정말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었고 했고 또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그 내비게이터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자매들 끌고 뭐 어디 대학교 앞에 가서 하고 뭐 어디 가서 하고 그게 전혀 제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짓인지 행동인지를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었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는지 좀 궁금하네, 갑자기. 최 권사님은 내 얘기를 대신해 주셨는데 나도 성격상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어디 뭐 사람한테 말 붙여가지고 근데 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라고 할 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누가 얘기 좀 해보셔. 그 어디서 오는 거죠? 그런 힘은? 아니 저 같은 경우도 회심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로 나타났거든요. 뭐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하고 또 하나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두 마음이 경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교회에 가니까 전도 쪽으로만 방향을 트니까 이 내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않는 이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 11조 이런 거 헌금을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이제 전도 영혼 구원 쪽으로만 계속 갔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제가 아닌 나로 뭐 성령이 사로잡혀 저는 다닌 제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공부 바뀌고 진짜 근데 이렇게 이렇게 회심하고 성령이 막 충만해지니까 내가 아닌 나로 살았거든요. 한 9개월을 갔어요. 그때 저는 성령님 역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건 뭐 그런 예는 많아요. 지금 우리 자연치유로 와 있는 뭐 선교사님 한 분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70일이라는데 교회 안 댕기다가 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서 GCC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계속 강사로 있다가 아직 계속 그 길로 간 거예요. 이제 선교하는 길로 저렇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CCC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선교사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만큼 이제 그냥 여기에 사명감과들 열정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예는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수없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신생, 거듭남 뭐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순수한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 같아. 그 부분이 뭔가 나도 어디 회심하고 이렇게 왔을 때 저녁만 되게 되면은 괜히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 줄 좀 모르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 날부터 뭔가 하게 되면 새벽기도 다녔다고요. 새벽기도 오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이런 뭔가가 생긴다고요. 그런 어떤 거가. 그런지 그거는 거기서 오는 힘인 것 같아. 회심에서 오는 종교적인 회심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 동력, 힘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죠? 그런 뭐 에너지가 새로운 힘,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열의가 이제 이게 충만하게 주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그걸 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된다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영혼군이라고 갖다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영혼군이라고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렇게 글로 쏟아져 버린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태에서 그걸 나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야,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를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거가 그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맞아. 이 땅에서 이제 신년 우리 한광수 집사님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원 대천도 신부님 밑에서 뭐 한 10년 계셨다고요? 아주 신년 함께 거기 회원이시고 이 땅에 신년을 한번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뭐가 있으신 거 그때 이렇게 포럼도 꽃밭 그걸 다 들으시고 또 제 책도 뭐 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뭔가 중생했을 때 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종교적인 힘이야 이제 그게. 근데 그걸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어디로 분출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라고. 지도자들이 그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계약법을 실천하는 쪽으로다가 몰고 가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초기에 어디 가도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느냐. 그냥 신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어떤 데 가서 그 은혜 받으면 또 그런 거 심취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예언하는데 또 뭐 예언하려고 달라들고요. 이게요. 또 성령 뭐充만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데 가서 그럼 또 그냥 맨날 그런 데에만 또 이제 치중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벌써 열해 전인데 누가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이거 좀 목사님이 맡아달라고 그러고 왔어. 뭘 가든 병아리를 하나 가지고 온 거야. 애가 뭐 부화기를 하나 사줬더니 초등학생에 다니는데 알을 2개를 넣어놨는데 하나가 깼대. 얘가 이제 집에서 키운 거야 이제. 좀 병아리가 맨날 병아리로 있나? 좀 컸지. 요만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파트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그 얘기를 들었나 봐. 누구한테 들었대.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가지고 한번 키워주겠지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야. 진사 입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약병아리쯤 됐더라고. 야 잘 됐다고 내가 그 잡아먹을게. 그래야 되나? 그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아서 자의반이 여기다 그냥 풀어놨지 뭐. 여기다 그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풀어놨어요. 그 이놈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본 게 그 애야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는 사람의 지혜민 줄 알아. 내가 오게 되면은 일단 뭔가 하게 되면 얘는 반갑다는 표시를 주둥아리로 하더라고. 아주 반갑다고 쫓아와요 얘가요. 주둥아리로 하는데 와가지고서 걸어가면 뒤에 쫓아오면 뒤꿈치를 쫙.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뒤꿈치를 쫓아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반갑다는 표시야 얘는 그거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닭이 하나 기억나요? 그런 닭이 하나 뻘건 닭 하나 있었죠. 암탉이나 수탉이나 잘 모르겠네. 그저 어느 날 이제 없어져서 누가 또 토끼도 그래가지고 갖다 놔가지고 또 토끼도 키운 적이 있고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아이 집에도 못 키우겠다고 들고 오는 거야. 목사님 맡으라고. 내가 그거 맡겠다고 그랬나 원. 뭐 우때도 그냥 토끼도 갖다 키워놨더니 아주 무슨 희한한 토끼 하나 있어서 허연 남자 그러게 뻘건데 닭은 그런 대로 그냥 컸으면 좋겠다. 오늘은 안 보여. 뭐까지 누가 다 잡아먹은 것 같아. 이제 요 밑에 집이 저 집에서 이제 잡아먹은 거 같아. 짐승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어나서 누구를 받느냐가 평생 간다. 우리 집에 지금 키우는 고양이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니까 마당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냥 이미 어떻게 뭐 버렸는지 뭐 어떻게인지. 이게 눈도 못 뜬 놈이야. 이제 이걸 갖다가 뭐 키우느라고 뭐 초유로 해서 초유도 파는 데가 있나 사다 그걸 먹였다가. 이놈은요 사람이 임인 줄 알아. 사람이 임인 줄 알아요. 눈도 뜨고 사람이 키워줬으니까는 이게 평생 가요. 평생. 어렸을 때 애들 먹을 때 뭘 먹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맛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평생. 중간에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그래 나이 먹으면 어떡하죠? 다시 그 맛으로 돌아 와요. 회귀 본능인데요. 뭐든지 그래요. 물고기들도 보게 되면은 저 바다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산란할 때쯤 되면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와가지고 알 낳고 죽어요. 그 연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연어도 그렇고 그 메기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도 뭐 거의 다 그래요. 사람도 신생이라고 하는 거라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그만 얘기 열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생겨요. 요거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누군가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그거를 계약법 실천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은,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알려주게 되면 그렇게 간다고. 근데 중간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 최 권사님 어때요? 그러다가 중간에 오셨는데, 그랬지. 이제 우리 케네스 저기 왕곡교에서 처음 할 때 오실 때는 세대 같았는데 이제는 흔대게 됐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왕국교 오기 전에 그 컴퓨터로 저 이종호 장로가 제 말은 정말 안 듣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인데도 하브리에기를 컴퓨터에서 다 그걸 뽑아가지고 프린터를 일을 이만큼,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책이 1권을 다 뺀 것 같아요. 다 올려놓으신 거죠, 컴퓨터에다가. 1권도 올려놓고 2권도 일부분 올려놨을 거예요. 그걸 다 뽑아놨어요.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내비도 그 어떤 분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찾아간,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찾아갔는데 제가 제 어떤 그 수준에서 그 프린트를 읽은 것과는 달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 와야 되겠구나라는 저는 제 수준에서만 이해했는데, 그때 그 찾아갔더니 목사님 하여튼 허름한 그 어떤, 근데 그 정서가 지금 너무 그리운데, 그러면서 더 맞죠. 잘못 생각하셔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계셔요. 세미나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저 녹화를 하고 그냥 엄청 고생하셨고, 엄청 고생하셨어 진짜. 그리고 또 그때 그 책 주문 오고 그럴 때 또 전화 그거 최 권사님이 다 받으셨다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책 주문하면 저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 교회 누구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화 잘 받냐고 목소리가 사근사근. 그 얘기를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집사님 받으니까 그 소리가 한 마디도 없어. 그걸 계속 최 권사님이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 초민상이라고 하는 거, 특히 각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신생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개 중에서도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인은 평생 안 바뀐단 말이야. 처음에 딱 자기 태어났을 때 길러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라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광수 집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묻고 싶은 거라든지 포럼을 10번을 그래도 꼬박 다 들으셨다고 그러던데 뭐 아무 얘기나 좀 해보세요. 신학 포럼에서 목사님 처음 만나뵙고요. 이제 말씀 듣고 그때 그랬는데 생각 한번 못 해봤던 거나 이렇게 다른 시각에 이렇게 해서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하게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저 성경을 좀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사람 뭐 다 가난해서 죽이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런 거 그냥 미지수를 남겨두고 그냥 막 저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그게 뭐 성경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 성경대로 저기를 한다 그러지만 이제 제초 같은 경우는 제초도 이제 거의 성경 잘 못 보고 그러는데 구약에 뭐 간에서 사람 죽인 거 보면 무섭다고 못 읽어요. 아, 이게 자기가 그거 보려면 무섭다고 가슴이 떨린다고 그래요. 예, 그랬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다 저기가 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다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구원 이제 다른 전체 구원 뭐 신학적으로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구원은 그냥 개인 구원을 받아서 뭐 천당 간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초월한 존재나 시스템이 그걸 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결정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할 일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또 구원의 뭐 성경의 조건이 뭐 여러 있든 말든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살면은 뭐 다른 거는 뭐 나중에 뭐 천당 가는 게 구원이라면 그거는 뭐 거기에 맞아서 가면 가고 못 가면 마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뭐 얼마나 있지만 대다수는 또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면 저도 그냥 그렇게 같이 가서 뭐 이렇게 지옥 가면 같이 살면 되지. 천당 간다고. 그래갖고 구원 자체 이런 건 신경을 안 썼어요. 아예. 제가 할 게 아니니까. 결정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갔다가 고3 졸업하면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만둔 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아는 상식으로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굶어 죽고 뭐 1차 2차 사람은 막 전쟁 나고 또 그때 저희가 잘 못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데 그냥 그게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기독교는 뭐 그때는 이제 성경도 안 보고 아주 어리니까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쓸 때가 있는 기독교냐 그래갖고 고3 끝나면서 그냥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냥 안 나오고 교회를 나와보고 그게 뭐 1000년 2000년 또 있다가 이제 뭐 교회가 역할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세상이 많이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00년 동안 이걸 못하면은 이게 역할을 못하는 종교다. 그리고 뭐 불교 이런 거는 뭐 뭐 해탈을 하고 뭐 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몇 억권 년 지나서 뭐 부처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 뭐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뭐 살생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도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들은 많이 서로 저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줘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도 뭐 그런 기능은 있는데 근본적인 게 그게 뭐 그리고 해탈돼서 가만히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시간 뭐 이런 데 배우잖아요. 근데 해탈되면 뭐 하나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해탈된다고 그래고 뭐 하나 그래서 이거 불교는 이거는 뭐 없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하나씩 다 때려치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래갖고 나 이제 그런 건 안 두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복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잘은 도와주지만 그건 사람이 이미 망가진 다음에 좀 도와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 사회가 이렇게 과학 발달했다 그래도
뭐 복지나 그러지 그런 건 없는 거고. 또 종교는 뭐 기독교가 그래도 뭐 제일 사랑의 종교다 그랬는데 2000년 지나니까 이게 뭐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혼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상엔 이제 없는 거니까 이제 그래갖고 관찰을 많이 했어요 저는. 관찰을.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다가 뭐 결국 이제 다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선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처가 복지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장애자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뭐 좀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곡이 매달리니까 예수원에서 신연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신연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이 타락하면 못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저도. 그래갖고 이게 그 성령님이하고 같이 저기야 신연도 저기가 되고 또 우리 힘으로 뭐 저는 뭐 이제 사회경험 별로 없어서 젊은 나이에 보면 어이구 기득권 가지고 뭐 힘쓰는 사람은 노조 같은 것도 보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해도 공권력 하나 나오면 그냥 다 그냥 저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처가 예선 전에 살다 나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못 찾으니까 그래갖고 못 찾아서 그럼 그냥 이 근본적인 거는 놔두고 이제 고아원 들어가서 이제 애를 좀 돌보는 거를 이제 보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친근복지회라 이제 큰 데인데 30 제가 몇 살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보모 거기서 애들 17반인데 이제 한 반에 남자애들이 둘 있는데 거기 제가 저 주택관리사 딱 이제 관리사무소 그 옆에 있다가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토요일 날 집에 갈 일 없고 이제 거기 가서 자고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또 뭐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구타가 심하고 그래갖고 우리 처가 이제 그걸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우리 처 바로 집이 거기라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 갔는데 구타가 너무 심해갖고 뭐 좀 대항에다 잘렸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원도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원도 뭐 교회는 제가 나왔으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고아원 들어갈 때는 그랬어요. 아유 이제 뭐 그때 나이가 37인가 그랬는데 다른 거는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는 놔두고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숨 뭐 나이 먹고 한 60년 그 고아원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이에요. 그래갖고 학교도 있고 한 200명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 많이 먹고 그러면 뭐 일 못하고 이제 어디 양로 가고 이제 혼자니까 근데 혼자니까 이제 얼마든지 뭐 그냥 사는 거 뭐 걱정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니까 처가 자기 예선 있었다고 이제 들어가자고 거기 가보자 그래갖고 그때 예선 평생 살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뭐 큰일도 아니고 좀 이제 장애들 좀 돌보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는 것도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뭐가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근데 처 얘기 들으니까 뭐 거기 예선이 그 지원과정 수련과정 뭐 해갖고 정연된다 그래갖고 그럼 한 2년 3개월만 가서 수련 3개월에 1년 수련 2년 수련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정연되나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 2년 3개월만 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헬려도 쫓겨나니까 내가 인간이 너무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선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거기서
그 찾던 거를 신현 또 거기 그 성령님 이게 둘이 하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어머니 모시고 그 10년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뇌출혈이라 이제 무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모시에서 도로를 하려는데 저가 워낙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 노동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저거로 해요. 지금은 그 예약제를 받는데 저 있을 때만 해도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손님들만 한 200~300명씩 와요. 그러면 크지 않으니까 하루에 아침 3번, 점심 3번, 저녁 3번 막 이렇게 차려내거든요. 식구들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방학 그 12월부터 1월 지나고 2월 지나면은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엉기정이 좋다. 그렇게 댕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한데 저는 편한 건 아니죠. 뭐 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저 체력은 전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여러 그 해서 어머니 4년 좀 못 모셨는데 돌아가셔서 그 이제 예소는 포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회생활 또 하려니까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어떻게 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해다가 뭐 어떻게 해다가 뭐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이 살고 그냥 막 왔는데 근데 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현 집안이 너무 이제 제가 지금도 거의 많이 묶여 있고 그래서 잘 여유는 못하고 이제 뭐 그 기도도 잘 거의 못하는데 그 이번에 신년 신학 포럼 하면서 신년도 이렇게 처음에 예선에서 신년 이거 알았고 했는데도 처음에 조금 기도하다 그냥 곧바로 포기했어요. 아니 이게 뭐 무슨 그 신년을 반대하는 거는 지구상에 저 가장 그 있는 사람 또 그 최상의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반대해서 대신부님이 이 신년을 그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하고 상대를 하는 거라고. 근데 저도 생각해봐도 이건 뭐 물방울로 돌 하는 거니까 간뒀다가 한 1년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제 해보자 그래갖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제 튼튼히 그냥 그러다 말다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저기도 하고 또 거의 뭐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한 10년 넘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제가 심근가약 먹어보면서 많이 이렇게 생활해서 누구가 쓴 날이 그 4살 왕이 10년을 들서로 지냈다는데 저는 그보다 한 10만 년을 들서로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약 좀 찌르고 그러니까 정신은 좀 나는데 후유증이 너무 많이 큽니다. 이 정신도 깨지고 몸도 깨지고 다 깨져서 제가 어딜 안 나가려 그래요. 조그만 이런 데도 이렇게 진짜 오래 한 번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지 dengue-부침도 심해갖고 그래갖고 사람 앞에 가면 달달 떨어요. 근데 우울증 그러니까 그 나는 사람 만나려면 떠오르는데 얼굴이 굽으니까 상대방은 오해를 많이 해갖고 자기한테 인상 준다고 그래갖고 아예 그냥 그게 제일 괴로워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목표는 정하자. 그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자. 이제 요거 하나만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찾으면서 했는데 지구상 시스템은 인간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피해 안 주고 살 방법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쌀값 폭락하면 나는 쌀값에 사는데 일반 사람도 잘 샀다 그러지만 그 크리스찬 입장으로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폭락을 했지만 그래도 제 값에 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현대에서는 개인 거래면 그렇게 해주지만 현대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가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빚지고 사는 거죠. 장애인도 제가 그 시설에 부담을 지금 많이 덜었어요. 거기서 몇 개월 그 해다 쫓겨나서 이제 왔지만 지구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책 조금 보니까 그 1000명 중 3명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안 해주면 곧바로 생명을 잃고 100명 중 3은 누군가 도와줘야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양쪽 다 합쳐서 한 3% 되는데 만약에 2.5% 채워졌다면 나머지에서 5%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안 채운 5%를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시스템으로 3% 채워주니까 내가 장애인으로 휠체어 안다고 또 오줌통 가려주는 거 안에서 사는 것뿐이지 나는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나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와서 피해는 끼치지 말자, 빚은 지지 말자 했는데 그것은 빚을 이미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신화에게 더 이제 더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정 부분을 내가 내놔야 되는데 그 일정 부분 내놓는 부분도 당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살게 해줄 테니까 내 대신 장애인 되라 휠체어로. 그럼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하로 살아도 사지 멀쩡하게 되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줘서 그 우리가 보조해서 괜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중상은 돼. 이건 크리스찬이고 뭘 떠나서 이 사회가 중상은 유지해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쫓겨나갖고 뭐 저기 했다가 그 복전 들어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같이 살고 애들하고 그랬으니까 또 장애인들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애들인데 다른 장애인들 그렇게 보니까 약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도 깊어요. 우리는 해갖고 더 해고 이럴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있고 평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뛰고 이제 신현도 지금 너무 이제 많이 힘드니까 생활 많이 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는 그 쉬는 날인지 그래도 한참 됐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촛불 모임도 나가는 게 이게 잘 못 나가서 이제 요번에 좀 나가서 그 전에 나가 싶어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앞은 안 보고 몸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이제 그만 살고 싶은 생각도 많이 왔는데 그래도 뭔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 조짐이 보이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때 그 토지 문제도 우리 이제 거기니까 뭐 저는 안 나가죠. 이제 많이 보면은 토지 문제가 노무현 때 대통령까지 토지를 많이 해놨어요. 공개는 개입해서. 근데 이명박 들어오니까 2달 만에 완전히 법은 아니고 시행령으로 고쳐갖고 다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럼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하고 저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게 땅 갖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이명박 밀면서 그건 이미 계획이 됐다는 거거든요. 뭐 대통령도 2달 됐는데 어떻게 돼? 근데 2달 만에 그 시행령 고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다 완화가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이랑 계속 허무하다. 이게 뭐 몇 년을 쉬면 죽기라 해서 갱신 요구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초토화가 되는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것도 좀 저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번에 목사님도 알게 됐습니다. 예. 아주 길게 그냥 그냥 아주 라이프 스토리를 엮어주셨는데 좀 앞으로 좀 아니에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얘기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더 쌓여지시기를 바래요. 예, 뭐 또 좀 누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팀즈 글쎄 누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의식, 뭐 아까 얘기가 주로 이제 그쪽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생각이 제가 해석한 대로 얘기하는 모세.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60여만 명인데,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죽어갔는데, 근데 나는 그들을 뒤로 하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나? 예? 한번 그렇게 궁금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부도 아니고 다 죽어갔는데, 너는 그냥 뭐 죽은 거고 난 나대로 또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 포기했다.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가 맞는 건 거 같아. 그러면 성경 위에서 뭐 논다고 그래야 되나? 성경을 쓰라고 그래야지 되나? 성경 전체와 계약법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부담된다고도 그러기보다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금 60여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60억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가 자 그들을 다 구원해내는 일이다. 제사장 나라 역할인데, 그러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6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 말고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고 공평하고 행복하게 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내가 거기에 뭐 얼마나 했지? 만만이지 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뭐 떠든다고 또 그러려고 그러겠지.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 또. 그러니까 상식에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상식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는 게 몰상식이다. 몰상식에다 물어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저기 안효숙 권사님 뭐 코로나가 걸리셨다고 그러더니 또 들어오셨네. 좀 나으셨나? 아니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안 걸리시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걸려요? 좀 나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마이크가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예, 이제 얘기해봐요. 목은 많이 좋아졌는데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밥맛이 없으시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밥맛만 없고 다 괜찮아요? 아니 일단 목이 많이 아픈 건 좋아지고 힘이 없고. 예, 그래요. 얼른 건강해지셔요. 빨리요. 네. 코로나 여태 안 걸리시길래 나 코로나 안 걸리는 분인가 보다 했더니 아닌가 보네. 아니 또 걸려서 면역이 생기면 또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뭐 좀 할 얘기 좀 없어요? 여기 아니, 오늘 아까 새로 오신 분 말씀 들으면서 또 제가 몰랐던 삶에 대해서 많이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예, 우리 한광서 지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뭐 장로님 뭐 하실 얘기 없어요? 빨리 끝내라. 그렇군요. 예, 그래요. 10분이 넘어가서 안 된다. 이제 끝내래.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